순간순간을 살아가죠. 순간순간 살아가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항상 그렇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방법과 정도가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그만둬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때가 있고 이런 시국정세에 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요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기도 한번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잠깐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 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그 삶 자체가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살아가는 방법은 알고 돈 버는 방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있어서 항상 성령이 활동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들 중에 기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였던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식하러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는 중에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몰래 교역자들 중에 한 명이 죽을 훔쳐 먹었어요. 죽을 몰래 먹었습니다. 죽을 몰래 먹었어요. 저도 신병 때에 이 신병에 저는 의정부에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밥도 안 주고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몰래 PX가 가가지고 초코바 먹으려다가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죽도록 맞고 다시는 초코바 안 먹기라 생각하고 PX 안 가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이 배고픈 거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교역자들 중에 누군가 죽을 훔쳐먹자 다른 사람들이 열을 받았죠. 막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너 왜 죽 먹었느냐, 너만 먹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그 죽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죽을 큰 그릇에 갖고 오고 다 먹자 그랬어요. 다 먹자. 먹고 금식 그만하고 내려가서 사역하자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하냐. 프란시스 셰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죄하고 교역자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망치는 것이 보다는 금식을 그치고 그리고 정죄를 그치고 함께 화합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주의를 열심히 하는 지혜가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며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은 정죄와 분열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참된 지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머리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치심, 혹 성령 세례라는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하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주의 말씀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영원히 내주하시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으세요? 성령이 없으세요? 성령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은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가 떠나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그런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여도, 조금 믿음이 없어 보여도 영원히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어떤 그런 신령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모이게 하고 그리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성도에게 옳지 못한 신학과 교리를 가르쳐서 옥죄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증거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습니까? 내가 잘 들어서 잘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모든 이유들은 나에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냥 내 발걸음 오셨습니까? 물론 내 의지로 좀 온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능력을 행하는 이유도,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이 안에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왕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양복 멀쩡하게 입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22절부터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33절이 나오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회사의 사장님과 또 주인과 식당의 주인과 나는 종업원으로서, 나는 근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회사의 패턴과 세상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그 다음 회사 생활과 그 다음에 국가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 충만하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화목을 이루고 승리할 수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모든 삶에서 결코 승리하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기며 삶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부부 관계가 좋으며 아이를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을 고를 때에 그분들에게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역을 맡길 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성령 충만한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사람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는 세상에서 명예죠. 인기는 텔레비전 스타가 인기이고, 세상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회사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혜가 많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어떤 유대인이든 어떤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스데반 집사님 앞에 와서 말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 삶을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교회가 직장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에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내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버벅버벅거리고 기도도 꼬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딴 생각도 나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면 능력도 보이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벌써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돼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사역도 힘차게 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다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하나는 술 취할 것인가,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필경 술 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술 취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움직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마귀의 지배가 지옥 갈 지배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잡아서 자기의 수하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대부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행음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고 기쁨이 없고, 예배도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말고 엉뚱한 소리나 듣게 되고 이러는 거죠. 옛날에 시카고에 D.L. 무디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안 배울 것이 있고 그러긴 한데, D.L. 무디 선생님이 언젠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서, 이게 빈 컵이라고 보면 이 컵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어떻게 공기를 뺄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이걸 진공하기 위해서 공기를 다 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별걸 다 얘기를 했는데 공기가 빠지지 않죠. 그럼 컵이 깨지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죠. 물을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에서 공기를 빼려듯 죄를 빼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수련해가지고 내려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원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이 활성하게 활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인가?
막 기쁘면은 성령 충만하고 슬프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이 지갑 안에 돈이 막 두둠하게 있으면은 든든하듯이 어디 가면은 든든하잖아요. 지갑에 든든하게 있으면.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것인가? 성령을 어떤 사람은 물질로, 제가 뭐 예화를 물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물질로 물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은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인격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안에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흥분 상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체로 나와 연합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왕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완전히 지배의 차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세상의 사단의 그런 권세가 완전히 우리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사단이 지배하고 말도, 표정도, 걸음걸이도, 판단도, 심지어 인생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술주정뱅이가 되는 인생이지만 성령 충만하는 삶은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운전도 시키고 말도 지배하시고 생각도 지배하시고 걸음걸이와 감정과 나의 표정까지도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주정뱅이 말고 예수님은 예수쟁이 그랬죠. 저 예수쟁이 지나가네, 저 예수쟁이 지나가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나쁜 말도 아니에요. 참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죠.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지배돼서 사는 삶이죠. 우리는 보면 압니다. 어떤 것에 취했는지 금방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이 통제가 됩니다. 말했듯이 언어가 통제가 돼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남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도 항상 즐겁고 그러죠. 죄인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봐더라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얼굴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 행복한 얼굴을 짓고 정말 된장찌개만 먹어도 참 이렇게 맛있는, 당신과 사는 이유는 된장찌개를 잘 끓여서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당신은 그만 하면 돼, 이렇게 행복한 표정과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친절하고, 식당 가가지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팁도 잘 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이것이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라면 아직 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기는 사람은 그게 자꾸 넘어가잖아요. 성령 충만할 것인지 술 취할 것인지를 즉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을 근심시킬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여전히 죄에 거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거하십니까? 죄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 왕성하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도 없고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성령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도 성령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자꾸 타오르려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꾸 그 역사를 누르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기도하기 싫어. 말씀 보라 그랬는데 오늘은 말씀 보기 싫어. 성경 퀴즈 내에 나와라 했는데 오늘은 왠지 성경 퀴즈 내에 나가기 싫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꾸 눌러. 그 말씀을 보고 성경 퀴즈 나와서 말씀을 보고 에스겔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활동을 못 하시죠. 성령이 활동을 못 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죠. 죄에 빠져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눌러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저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맞아? 저분이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죄에 거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내 영혼이 느끼잖아요. 죄에 자꾸 앉아있으면 내 영혼이 곤핍하고 내 막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서 그래 내가 도움을 주마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판단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활발하게 그때부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자.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긴 하지만 육신은 보이는 육신이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격체로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집에 밤에 한 보통 9시 빨리 이제 9시 전후로 이렇게 들어가고 좀 늦는 날 10시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좀 11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없으면 대번표가 나요. 대번표가 나요. 아버지가 없으면은 어떤 애는 핸드폰 검색하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또 아이들만 있으면 아이들 방이 어지럽고, 우리 집 가훈 방이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이 정리가 안 된다. 이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방 정리가 안 되면 내 인생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정리하는 거. 우리 집에 그래서 컴퓨터 파일도 다 정리, 노트도 다 정리, 옷도 양복은 양복대로, 와이셔츠는 와이셔츠대로 정리. 우리 집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정리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우리 가정교육은 정리 가정교육.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면 후닥닥닥닥닥닥 튀어가지고 막 양말도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책상 정리도 싹 하고 이불도 탁 해놓고 그렇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들어오신다는 소리 들으면 탁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했는데 들어 놓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대자로 누워서 거실에서 마음껏 난동을 피웁니까? 그럴 수 없죠. 집안에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가정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못하죠. 손님이 와 있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금요 차례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과 항상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응답이 뭐 하늘에서 오나 땅에서 오나 옆에서 오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인격체로 연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행복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목사가 막 기도했다고 해서 손을 타고 뭐 레이저 타고 오는 것, 그 목사에게 가야 내가 성령 충만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 유명한 목사, 점쟁이 같은 목사 있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아주 영혼이 핍절되는 현상입니다. 이미 나와 연합되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상태예요, 상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기도응답도 계속 받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일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내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원이 좋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는데 그 소원을 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소원까지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빌딩 올리고 나만 잘 먹고 그리고 나만 좋은 데 가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내 아이들만 잘 키우고 그래서 나는 그게 인생이지 즐겁게 해야지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다 보니까 소원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서 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사업가가 되나? 선교하기 위해서 하지. 왜 해외 출장을 가나? 해외 출장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잠시라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지. 왜 돈을 버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이 바뀌어지는 삶까지 많은 거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통째로 바뀌어지는 현상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내 안에서 왕성하게 하셔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 하나님이시요, 내 소원을, 기쁘신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니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과 동일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오는 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악한 것은 다 누르시고 성령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핍박도 많고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공격도 많은데 이 세상을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가요?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조금 역사하셨다면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죄에서 나와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불릴 듯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질 것입니다. 내 눈도 달라지고 행복감도 달라지고 마인드도 달라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존 버년 목사님이, 청교도가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는데 잠깐 나갔다가 사모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보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억울한 목사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느냐?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오래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그러고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목사님이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존버녀 목사님이 거기 있네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러자 이 옥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목사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이시군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존버년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선택의 요지가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